어떤 물건이나 또 뭐 비행기 티켓 같은 여행 상품 같은 걸 구매할 때 보면은요, 그것을 구매할 때 알아야 될 규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절대 환불이 안 되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반대로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한 그런 상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는 뭐 구매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도 있는 환불 가능한 상품이 아마 최고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매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상황, 환경을 고려하고 가능성, 지속성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본다면 어떤 상품 규정이 가장 좋을까? 절대 환불 불가 이런 규정은 좀 너무 구매자들에게 가혹한 것이라서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 이 규정도요, 이건 또 판매자들에게 너무 가혹해서 좀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매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일정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규정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미국은요, 상당히 그 상품들이 비싼 편인데 그 반면에 그 물건을 환불해 주는 제도가 매우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보름씩 한 달씩 실제로 사용한 다음에도 갖고 가서 마음에 안 드니까 환불해 달라고 하면은 흔쾌히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불 제도를 악용하는 그 소비자들도 많이 생겨서 각 업체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블랙 컨슈머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있는 환불 제도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와 죄의 용서받음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용서받는 것을 방금 언급한 환불제도에 한번 대입시켜 본다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현실적인 것일까 한번 답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언제든지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죄를 짓기 전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로 완전 복구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그런 좋은 방식일 것입니다.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겠죠. 이것은 완전히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것과 같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완전히 환불받는 것과도 같은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요, 수많은 죄인들을 오만과 방종에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허다한 죄가 온 세상을 덮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제도죠. 그러나 반대로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용서받을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영원히 내가 떠안는 상태가 된다면 이건 죄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절대 환불 불가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살면서 허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죄 한 번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용서 방식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일까? 완벽한 용서, 죄를 짓기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구, 이것이 죄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가장 최고의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면 상품을 취소할 때 그래도 이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무는 것처럼 대신 이에 따른 일정한 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이런 죄의 대가조차 없애준다면 죄의 용서가 공짜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게 돼서
언제나 함부로 환부를 일삼는 이 블랙 컨슈머들이 생기는 것처럼 함부로 죄를 짓고 또 용서받기를 반복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용서를 얻게 하는 한 가지 단계가 있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픔과 뼈아픈 후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회피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포함하는 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입으로 잘못했어요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건 완성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수반하는 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죄 용서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것에 방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까?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값을 갚아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한 서술인데요.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이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더 깊은 정의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인지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죄가 뭔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더 예민해지게 되는 그 큰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들도 죄가 뭔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인식을 더 깊고 세밀하게 할 때 그에게 더 민감한 죄책감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죄책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몸에 느끼는 통증이 굳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어떤 통증이 느껴지면서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의 죄에 대한 인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 어떤 면에서는 더 죄에 대한 감각이 더 뛰어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생활 속에서 양심을 지켜야 되는 일이나 또는 그런 것에 있어서 불신자들은 성공을 거두는 반면에 신자들이 오히려 실패함으로써 창피함을 입는 경우들도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감지하는 인식의 기준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신자들도 죄의식이 없지는 않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행위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요. 그런데 그렇다면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의 인식과 불신자들, 세상의 죄의 인식 사이에는 만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대부분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만, 그 죄는요, 자신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인간들의 관계에 한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죄의 인식을 가집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만일 어떤 사람에게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죄를 지은 셈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죄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범죄도 하고 죄책감도 갖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죄책감의 대상은 철저하게 사람에게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죠. 용서를 구하는 대상도 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인식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람에게도 범죄했지만 아울러 하나님 앞에도 범죄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죄의 인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 용서함을 얻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잠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죄의 인식이 무엇인가를 이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이건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동시에 여호와께 거역한 죄다라고 또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이죠. 죄는 그것을 예민하게 다룰수록 그 해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더 지혜롭게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것이 해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먹은 음식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몸을 갉아먹고 해롭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고 좋은 음식인 줄 알아서 높은 가격을 주고 거래했던 음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되었다면 누가 그런 음식을 먹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아편이 합법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먼 옛날이 아닙니다. 150, 160년 전만 해도 중국 전역에 아편이 성행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에 중국에 아편을 수출했던 영국이나 터키 같은 그런 나라들도 버젓이 무역 상품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아편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의약품 정도로 취급됐기 때문이죠. 이런 몰직감이 얼마나 많은 중국민들을 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병에 이르게 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인간의 순수한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느냐 아니면은 인간의 탐욕스러움이 몰래 작용했는지 사실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이 선진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이 모른 채 하고 식민지 나라를 착취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이렇게 퍼뜨렸을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의도적이든지 혹은 의도적이지 않든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해로운 음식은 그냥 해로운 음식인 것처럼 죄는 그냥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는 민감한 영성이 살아있을 때 훨씬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이 죄를 다스리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중요한 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이고 악한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행위를 누구나 대부분은 눈살 찌푸리고 혐오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요. 그것 말고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그렇게는 아니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혐오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처벌을 하되 징역을 살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심승하게 한 것이니까 벌금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 처벌받아야 될 죄인가를 인식하는 인식의 기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정확한 죄의 기준을 알아야만 그 죄를 피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으며 적절한 처벌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 학대 처벌법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동물을 학대한 인간이 처벌받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강아지 한 마리보다 더 못하거나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든지 또는 사람을 학대해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학대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내면으로부터 쏟아부어지는 증오심과 적개심과 폭력성과 잔인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드러나서 표출해서 보여주는 그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맞고 처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죄를 죄로 올바로 인식해야 민감한 영성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단호하게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는요, 죄를 자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다음이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속죄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이 원칙이 통용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행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보편적이 되어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어도요, 보험회사에서 사고 보상 업무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모든 것까지 다 대리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리한 세상이 됐긴 했지만,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 때문에요,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내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옳지 않은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일조차도 사라진 간편한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죄받는 일, 용서를 구하는 일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당수의 죄수들은 여전히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재판받는 과정에서 감형을 위해서는 억지로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해진 수감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출소합니다.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죄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도 사죄해보지 않았던 어떤 사람도 정해진 죄값만 치르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시스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은 죄를 자복하는 행위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값만 치른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야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져야 될 순서인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죄값만 치른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요, 어떤 범죄자들은 크게 한탕 쳐서 큰 목 챙기고 숨긴 다음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솜방망이 처벌받고 출소해서 유유히 숨겨놓았던 것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죄를 자백하는 행위를 규정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야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그 또한 일종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니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고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매일매일 인식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질병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있고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나를 치료받을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건 특권인 것입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가르쳤던 과거의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욕보이는 것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 적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며 체험하는 것이며 재확인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 은혜 주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늘 용서받고 늘 씻음받으며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을 항상 내 삶에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값을 치르는 일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가?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요, 당연히 피해를 입힌 죄의 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고 그에 더하여 5분의 1을 더 갚도록 하였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값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빼앗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자신의 처벌의 의미로, 보상의 의미로, 위약금의 의미로 말하자면 죄의 값의 5분의 1을 더해 갚도록 하라는 것이죠. 죄의 값을 치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없던 일처럼 되돌리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로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5분의 1을 더해 갚는 것이 죄값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물건을 함부로 샀는데 완벽한 전액을 돌려주고 환불받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죠.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없었던 일로만 하는 것으로 죄를 벗어낼 수 있다면 그보다 간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뭐 좀 잘하다가 안 되면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하고서는 옛날처럼 되돌아갈 수 있다면 누구는 모험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물건 사서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달 후에 가서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비양심적인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과정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에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있길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뜻일까요? 나에게 뭐가 있길래 나의 무엇을 들여서 이 죄값을, 이 위약금을 물 수 있단 말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갚습니까? 나의 허물을 무슨 수로 대가로 내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의지하여 내 죄를 주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 허물로 인해 발생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되 십자가의 공로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죄값을 치르려고 해보니까 이 대상이 없어졌어요. 뭐 죽어서 멀리 떠나서 찾을 수 없어서, 그러면은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 값을 물을 친지들을 찾아서 죄값을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친지들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죄값은 어떤 방법과 형태로든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치러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뭘로 대신 갚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대강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어려 오십니까? 그러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함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속죄의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자들의 죄값을, 특히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이 속죄에 대한 원리까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도전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건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지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진실된 자백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마무리가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건 절대 불편한 일이 아니고 거북한 일이 아니라 일종의 엄청난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죄를 자백한 후에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일을 싫어하거나 멀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을 다루는 이 말씀 자체도 때로는 무겁게 여겨지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는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도 아니고 괴로운 일도 아니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죄의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육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되고 강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과정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사죄받아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정결하게 이 청소된 마음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육간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예수의 속죄의 십자가라는 사실. 내가 범죄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영원토록 십자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이 은혜이고 속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며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으며 씻음받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